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콧날이 시큰하게 들었던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가수일 수 있는데요. 전인권 씨라고 아세요? 아이, 권사님이 다 아시네. 아세요? 네. 예, 전인권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불렀던 제발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제발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듣고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그 노래를 다 이렇게 벽에 기대서 듣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발 그만해도 나는 너의 인형이 아니잖니. 너도 알잖니.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다시 봐. 나는 외로워. 난 네가 바라듯 완전하지 못해 한낱 외로운 사람일 뿐이야. 제발 목말라. 마음 열어 사랑을 해주어. 라는 가사예요. 이 전인권 씨의 목소리를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찢어지고 갈라지는 듯한 몹시 쉰 목소리, 그 갈라진 성대를 찢고 나오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나는 외로워. 나는 한낱 외로운 사람일 뿐이야. 마음 열고 사랑을 해줘. 나는 목말라. 참된 사랑의 목말은 세상의 영혼을 느끼는 것 같아서 콧날이 그냥 시큰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마른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노래들을 들어보세요. 다 대부분 사랑 얘기입니다. 시를 읽어보세요. 다 가슴 찢는 사랑 이야기들입니다. 소설이나 사진이나 그림들 보세요. 그 속에 덧칠 하며 묻어낸 것들은 다 사랑 얘기들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또 돈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갈등과 싸움과 전쟁의 이유를 살펴보세요.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 돈 때문에 전쟁을 불사합니다. 또 사람은 명예나 인기나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정말 살아야 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이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목말라 합니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나 하나라도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데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 문제 때문에 몸살하며 살아가고 목말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모든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8일째 그 행사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적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초막살이를 하며 생명을 유지했던,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남았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절기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광야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클라이막스 정점에 이릅니다. 8일째 되는 날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먼저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래서 황금 물병에다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성전으로 나와요. 그렇게 성전에 가까이 오면은 성전에서 부는 나팔로 부는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물을 가지고 제단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제단 주위를 돌면서 시편 113편부터 117편까지의 시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돕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오게 되는데 그 제사장에게 황금 물병에 있는 물을 제사장이 가져온 넓은 대접 위에 이렇게 붓지요. 그럼 제사장은 그 대접 위에 있는 물을 가지고 가서 제단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렇게 부으면서 옛적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광야에서 생명의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와 해결하는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계속되기를 소원하며 그 마지막 세레모니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였습니다. 무리 중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서 일어나셔서 크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사랑에 목마르신가요? 아니면 돈과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목이 타시나요? 아니면 어떤 명예나 인기나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성공에 목말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철학적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대체 이놈의 산다는 게 뭔지,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목말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영원한 삶이 뭔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평안이 깃드는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 인생을 삼킬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 목말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나에게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도 나오라고, 어른도 나오라고,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졌든지 없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죄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다 나에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해가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인생의 근원이요 뿌리요 원천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밖에 나가서 살게 되면 너희들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경험하는 바와 같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논에 벼를 뿌리고 밭에 곡식을 뿌리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주소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의 경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깨달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모두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미워서? 저주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없이 너희들이 인생 살면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거든. 그래서 내 인생들이 목마르거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희들의 영혼의 목이 타는 것 같거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목마름을 통해서 부르는 나 여호와의 음성을 깨닫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나에게로 다가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목마름은, 타는 목마름은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려고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더욱더 목마르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 안 들을 때 더욱더 목마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마름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마르거든 꼭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거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고 힘들거든. 버티지 말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시와 엉겅퀴가 그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는 인생의 실패와 목마름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마름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 나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진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세레모니를 하면서 기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때 목말라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들 앞에 사망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리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죠? 반석을 깨뜨리셔서 거기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뭘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 살면서 곤고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깨어지시고 찢기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깨어지고 찢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서 피와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의 피와 물이 우리의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시고 찢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찢기신 이유를 아는 사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목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돼. 안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듯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여기서 배는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을 상징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배는 사람의 가장 깊은 것, 아무도 모르는 것, 자기만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 자기만의 슬픔이 고여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한과 눈물과 고통이 고여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배를 심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깊은 심령. 물리적으로는 단전 아랫배 쪽을 말하는데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나타내고 그것은 우리의 깊은 심령의 세계, 우리의 고뇌와 슬픔과 눈물과 한이 고여있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는 생수의 물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여기서 생수는 living water,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살리는 물, 기쁨에 대해서 살려내는 물, 행복을 살리는 물, 만족하게 하는 물, 즐거움을 살려내는 물, 천국을 향해서 살려내는 물, 영생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번성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살려내는 그 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그 물,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내는 그 물, 나로 하여금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 물, 그 물이 내 깊은 심연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생수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강같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생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생수가 거의 마른 지경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같이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이 물이 강같이 흘러서 폭넓고 깊이 흘러야 그 주위에 그 인생의 주변에 그가 경외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축복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얻게 된 그 생수가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태초의 축복이 나에게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에덴을 지으시고 그 에덴으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서 장차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 흘러 넘치도록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4개의 강 이름을 아시나요? 첫째 뭐가 있었죠? 비손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혼강이 있고 세 번째로 히데겔이 있고 네 번째가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손강이 흐르고 기혼강이 흘러내려가고 히데겔 강이 흘러내려가고 유브라데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내려가서 그 강이 온 세상의 생명의 젖줄이 되어서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을 우리는 문명의 출발지라고 얘기하는데 최초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명을 아시죠?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무슨 강이 있죠? 나일 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명이 또 황하 문명이 있죠. 황하 문명은 무슨 강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되지? 황하강을 끼고 있어요. 인더스 문명이 있잖아요. 인도죠. 무슨 강을 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죠? 인더스 강이에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서울 문명은 무슨 강을 끼고 시작되죠? 한강을 끼고.
여러분,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고라는 문명은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강이 있어야 돼요. 넓은 강이 있어야 돼요. 깊은 강이 있어야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문명이 시작되고 나무와 초목이 우거지기 시작하고 생물이 거기서 자라나게 되고 문명이 거기서 싹트게 되고 시와 노래와 건축과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표면적, 표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냐? 진짜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정말로 축복받은 영적인 실제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 안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생수의 강이 깊고 넓어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돈리 또랑만 있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 동네는요, 웬만한 저수지 하나도 없고요, 강도 없어요. 또랑만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보면은요, 물고기가 큰 게 없어요. 요따만한 것들. 저는 그게 원래 어렸을 때 물고기는 원래 요따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금강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고 넓잖아요. 그리고 금강에서 어떤 어부가 배에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이따만해요. 길이가 물고기들이. 강이 깊고 넓으니까 물고기도 큰 거예요. 뭘 이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인생이 잘되고 풍요롭고 그 집안에 인물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좋은 인물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부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인물이 만들어지고 집안을 살리는 큰 인물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 안에 크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저라고 하는 한 작은 인물도, 여러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으로 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함으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넓어지고 깊어진 그 강물에서 물고기가 나오듯이 저라고 하는 한 사람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본문의 생수의 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받게 될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에 대해서 요한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의미한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뭐요? 광야에서 바위가 깨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지시고 죽어주시고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의미한다는 뜻인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생명의 물, 그래서 넘치게 되는 생명의 강은 곧 성령을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뭐가 나왔죠?
피와 또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사는 것이요. 물은 장차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전혀 느낌이 없어요. 제발 좀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느낌이 팍팍 올 테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을 쳐놓으셨어요. 성령은 떠나시지도 않고 그냥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소원이 계세요. 흘러 넘치기를 원하세요.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성령께서 그 배에서 풍성하게 충만해서 가지고 흘러 넘쳐서 아들을 먹이고 딸을 먹이고 이웃을 먹이고 교회를 먹이고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를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다 성령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절절절절절절 흐르는 또랑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폭과 넓이를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성경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 군데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한 군데만 보십시다. 에스겔서 한번 가봐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했는데 에스겔서 47장 가봐요. 이건 잠깐 보십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는데요. 정신을 번뜩 차리고 어려운 말씀이니까 잘 보세요. 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서 물이 나온 것과 같이 장차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성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생수의 강이 또랑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이게 이제 에스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동쪽에서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드디어 강이 됐어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완전히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제 강을 구경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강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시원히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라 그러면 세상을 말해요. 특별히 죄에 오염된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바다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세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리빙 워터, 살리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이렇게 힘이 많아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묵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바다에 가면 진펄이 있어요. 진짜 찐득찐득한 개펄이 있다고요. 이 찐득찐득한 개펄은요, 그 밑이 썩습니다. 아시죠? 바닷가 경험해 보신 분은. 진펄 밑은 완전히 다 썩어요. 냄새가 진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펄이 바닷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속이 썩고 멸망으로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세상에 흘러갈 때, 생수가 흘러갈 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서 세상을 다 살려내고 물고기가 풍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느 곳은 진펄이 개펄이 돼가지고 그 속에 썩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판받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광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며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가 되리라. 치료하는 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저를 보세요.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성령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이 예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된 바와 같이 나에게로 오는 자는 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배는 성전된 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원래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도 성전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했죠.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주위의 세상과 삶이 다 풍요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성도의 복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흘러넘쳐서 충만한 성령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고 성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아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만 나오면 힘써 예수를 찾으면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반드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넘친 강물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부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에스겔서 47장에 의하면 또랑 같은 은혜도 있어요. 다시 보세요. 3절 가보세요. 성전터에서 흘러나온 물이 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찼다고 나와 있어요? 발목까지 찹니다. 4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흘러 올라오죠? 무릎까지 흘러나옵니다. 4절 하반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넘쳐요?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5절 보세요. 5절은 어디까지 와요? 넘칩니다. 잠겨버려요. 그래. 여기서 4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이 발목 정도로 있는 사람. 여러분, 물속에 발목 정도 넘치는 물을 걷는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별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죠? 지멋대로 돌아다닙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죄 가운데서 뛰어다니고 세상 친구들과 마음껏 지내고 지멋대로 삽니다.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저 마음의 의식 속에 발목까지 찼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죠. 두 번째로 무릎까지 찼어요. 무릎까지 찬 강물을 건너보신 적 있나요? 좀 불편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마음에 찔립니다. 세상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찔려요. 불편해요. 힘듭니다. 세 번째 보세요. 허리까지 넘치네요. 허리까지 넘치는 강물을 걷기란 힘듭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 사람에게 상당히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떠나서 세상 삶을 살면은 사는 게 힘듭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쓸려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네에 또랑에 물이 넘쳐가지고 허리 정도 되는 그 강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또랑이 강이 되더라고요. 그냥 넘쳐서 건넜는데 쓸려갈까 봐서 두렵더라고요. 넘어질 것 같아요. 중심을 못 잡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영혼의 허리 정도 넘치는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그냥 살려면은요, 야, 이거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나 하나님에게서 정말 벌 받는 거 아닌가?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건너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욕이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성령의 강물에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의 강물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와 상관된 사망의 몸의 힘이 완전히 죽어요. 이 죄의 몸이 마음대로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물이 가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다 넘치고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넉넉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중국 출신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신학에 속한 개혁신앙과는 좀 다릅니다. 신학이. 그래서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분의 영성과 신앙은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들어보세요. 이 워치만 리가 젊은 시절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자기가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냥 침몰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워치만 리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워치만 리, 나 여호와가 암초를 제거해 줄까? 아니면 수위를 높여 줄까? 내가 너의 배를 위해서 암초를 제거해 줄까? 아예 물을 더 주어서 배가 위에 붕 뜨게 해줄까? 수위를 높여줄까? 무엇이 더 좋을까요? 2번. 대부분의 성도들은 암초 제거용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암초 제거해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그로 워치만 리는
수위를 높여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영으로 성령으로 아예 잠겨주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몸부림치는 이 사망의 몸을 아예 죽여주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인생의 항해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완전히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기면 해결됩니다. 우리는 늘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목마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약대가 아니고 사슴이기 때문이다. 뭐가 아니고 약대가 아니고 나는 뭐라고요? 사슴입니다. 여러분, 약대는 자기 몸에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먹으면 사막에서도 계속 오래 버텨요. 근데 약대는 물주머니가, 저기 사슴은 물주머니가 없습니다. 매일 먹지 않으면 목말라서 못 견뎌요. 성도는 약대입니까? 사슴입니까? 사슴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늘 갈급합니다. 나는 사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 버틸 수 있는 물주머니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생수를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시고 내일 아침도 주시고 저녁에도 주시고 점심도 주시고 나는 평생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일평생 사슴의 삶을 삽니다. 아침마다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늘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생수 마시기를 기쁘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실로암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그 마지막 세레모니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생명 없는 종교의 형식에만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선택하세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슴으로 살겠다. 나는 매일 성령으로 살겠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면 매일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 결정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무언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와 같다. B는 뭐예요? birth, 출생을 말합니다. D는 뭐예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인생은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C, choice, selection, 선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을 먹어야 되냐 저것을 먹어야 되냐, 이 길로 가야 되냐 저 길로 가야 되냐, 생명을 선택하신가 죽음을 선택하신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택하세요. 나는 성령 충만하리라. 성령 충만하리라. 그것을 선택하세요. 뒤에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두 부류로 딱 갈라져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두 부류로 딱 갈라진다고요. 한쪽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바로 그 보낸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정하고, 또한 무리들은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게 나와 절대 그럴 리 없어 갈라집니다. 초이스, 선택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옛적에 목말라서 주님께 나아왔을 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돌아섭니다. 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입니다.